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제4강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듣는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강의 주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11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인 2장 10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절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주제라 할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사이의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큽니다. 그럼에도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 구절인 10절에서 언급했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구원의 창시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앞에 9절에 1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라는 말씀에서 영광에 들어갈 많은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속받은 구원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 구원의 백성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하면서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상반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한 근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헤노스입니다. 이 헤노스가 지칭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담, 아브라함, 인간, 본성 등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구절인 10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용희 교수님은 하나님을 둘의 근원으로 보는 것을 지지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만물의 근원으로 언급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동일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백성을 동일시하는 자신의 그 논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논증을 구약이 지지해주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뛰어난 학자나 훌륭한 목회자가 쓴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그 설교를 이렇게 지지받는 거와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인용구, 세 개의 인용구를 사용합니다. 2장 12절, 13절에서 세 개의 구약 인용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2절은 구약의 시편 말씀 22편 22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13절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을 동일시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인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은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4절 맨 앞에 표현 자녀들은 이라는 단어는 11절 12절의 형제 개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4절에서는 자녀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혼동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14절에 자녀들은 11절 12절에 형제들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인 바른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14절 상반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를 바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녀들과 형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중반절은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 자신도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나누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와 살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존재 양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분 자신도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나누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온전한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지니심은의 헬라어 단어 메테스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함께 나누다, 함께
참예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학자들은 시제를 많이 이렇게 봅니다. 이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가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이렇게 나누실 때 이 피와 살을 본성적으로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점, 곧 인간으로 출생하셨을 때 피와 살을 소유하게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 본성의 한계인 피와 살을 나누신 목적, 즉 성육신 하신 목적은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죽으심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노예 상태로 매여 사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신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장 17절, 1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17절은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로 번역된 단어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목하게 하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는 죄를 목적으로 갖죠. 그래서 속죄하다의 의미가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양 교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을 속죄 사역의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소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밝힘과 동시에 그 속죄 사역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속죄받는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 라오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몸소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3장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3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선행 구절인 2장 17절에서 언급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주제를 출애굽 지도자들보다 뛰어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뒤이어 저자는 3장 2절에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의 신실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2절 말씀에서 모세는 신실한 자의 모범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는 비유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 저자는 모세에 대한 예수님의 우월성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집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지만 아들은 집 위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며 결국은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분의 집은 저자와 수신자들을 포함한 우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집으로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권면 단락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 단락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권면 단락이 나오고 다시 교리 단락, 권면 단락.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도 권면 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 단락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권면 단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가 두 번째 권면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권면 단락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 단락 중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권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해석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예, 지금 읽어드린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무리바와 마사에서 불순종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첫 구절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전개해 나아가다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여러분 12절과 19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1강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해 있는 형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불신앙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그곳의 자손들을 거인이라고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도다, 우리는 메뚜기 같도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예,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의 불순항은 단순한 믿음의 결여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믿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신앙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악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러한 불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곧 배교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배교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은 3장 13절,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교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경성함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교의 위험을 피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말씀에서 권면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격려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기를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늘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잠깐 보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끝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로 권면하는 것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이 끝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오늘이 끝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동안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지체들을 이렇게 격려하라고, 공동체가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삽입구적 설명으로 보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14절은 삽입구적 설명으로서 각자가 주의하고 공동체적으로 격려함으로써 수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특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특권이고 현재 그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증거가 기대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아마도 수신자들이 처음으로 믿을 때 가졌던 마음의 확고한 틀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수사적 질문을 사용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먼저 질문합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요. 이렇게 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답하죠. 17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라고 질문하고요.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라고 질문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어렴풋이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들의 실패한 모습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 이 수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저자의 마음이 이제 4장 1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4장 1절에서 안식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안식 주제를 언급하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까지 제가 강의하고 그 뒷부분부터 6장까지는 다음 강의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4장 1절에서 저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안식은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운명, 즉 구원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지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전체를 통해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를 이제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약속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6장 12절, 6장 15절, 6장 17절, 7장 6절, 8장 6절, 9장 15절, 10장 36절, 11장 9절, 11장 13절, 11장 17절, 11장 33절, 11장 39절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은 미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서 저자는 약속을 미래적인 요소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약속은 미래적 요소. 이제 장차 그 약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남아있다 라는 것으로 미래적 요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여러분 2절 상반절에서 그들과 같이 해서 그들은 히브리서 선행 구절인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인용된 구약 광야의 출애굽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장 16절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2장 17절에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또 2장 18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출애굽 세대와 그리스도인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 현재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그들, 즉 출애굽 세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세대가 실패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 자체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았으나 출애굽 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출애굽 세대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출애굽 세대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 독자들도 만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세대와 마찬가지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권면의 메시지 안에 경고의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서 저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세대처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언급되었던 약속은 미래적 요소로 볼 수 있고요. 또 그런데 3절 상반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의 이 표현에서 이미는 현재처럼 느껴집니다.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미 현재 안식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표현이 마치 저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직면에서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고 고난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도다의 헬러 원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들어간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그의 안식, 즉 구원과 약속을 미래적 요소로 이렇게 부각시켰는데요. 4장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안식의 현재성, 구원의 안식의 현재성,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현재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인 믿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구원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이 현재 이루어져서 마치 구원에 들어간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의미를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를 내포한 상태에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1절의 약속과 3절의 이미라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 3절 말씀과 이렇게 연관시킨다면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4장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믿음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처럼 마치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간 것, 실상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안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처럼 산 사람들이 믿음의 선조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수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이렇게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받은 것을 믿으면 그 약속이 마치 실상처럼 여겨져서 고난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약속과 4장 3절의 의미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과 연관시켜서 제가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의 견해고 제 개인의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은 오늘 강의 다음 부분부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 부분까지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뒷부분부터 6장 20절까지 주제는 대제사장 자격을 갖추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구약 인용구가 많아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잘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자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 평안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 흔들리는 배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권면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영상 강의를 통하여 권면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수강생 분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 주 동안 주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